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세움 식구들의 삶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시편의 기자들은 살맛 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도 이제 시편의 제2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데 이 책의 첫 시작, 2권의 첫 시작도 약간 우울한,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우울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울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42편을 읽었을 때 딱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성경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딱 읽었을 때 언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어느 정도 감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선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과거에 대해서 기억할 때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 지금 평가할 때는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 시편 42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안 좋아진 지금의 이 두 가지 모습의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때쯤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과거에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이 차이는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는 성전을 빼앗긴 상태겠죠. 땅을 빼앗긴 상태겠죠. 그러니 이 말씀은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 BC 587년도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이 성전이 있을 때 그들은 진짜 든든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출입할 때도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들의 모든 정서는 기쁨과 감사의 정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영적으로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준여 형제님이 일하는 우리 수완커피 여러분 다 가보셨죠? 예, 아직 신방 안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 수완커피 갈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야, 뭐 우주선 같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어떤 건축의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포항의 한 교회는 저 위에서 딱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태극기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위에서 볼 때 이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이죠. 우리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좀 됐죠. 이제 건축에서 굉장히 크게 건물을 올린 한 교회는 노아 방주를 형상화해서 그 물이 많이 흐르는 온천천 그 사이에 방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희양찬란한 건물을 보면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성경을 딱 보니까 대충 계산이 나왔습니다. 금만 20, 100, 1000만 7만 5천 달란트. 감이 오시나요? 7만 5천 달란트?
안 오시죠? 예,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금이 들어가는데 금 재료, 그 인건비 다 빼고 금 재료, 백향목, 뭐 나무, 뭐 이런 거 다 빼고 금만 딱 해가지고 이게 얼마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고치면 172조. 여러분 건물 하나에 172조를 때리 부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1년 지출 예산, 우리 2024년 지금 계속해서 지출 예산이 오르고 있죠. 올해 지출 예산이 650조 약. 그 중에 4분의 1을 금값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 시간하고 이 땅값하고 이런 거 다 더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진짜 비싸겠죠. 그만큼 투자를 한 성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딱 보는 순간 뿌듯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야, 기가 막히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곳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진짜 완벽해. 너무 좋은 거. 그래서 그 건물을 올라갈 때도 그렇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난해도 그 건물만 보면 그렇지, 난 초라하지만 그분은 위대하고 그분은 전능하고 그분은 부자셔. 그분이 내 삶을 여전히 책임지고 계셔. 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들에게 이 성전은 너무나도 큰 가치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전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이들의 정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불안한 상태, 불안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 막 다 걸어 다니는데 지쳐가지고 슬픔 가운데 표정이 완전 어두운 상태에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시편의 제2권을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책이라면 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서가 지금 완전 기쁨과 감사에서 뒤집혀서 지금 엉망진창인 정서를 가진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서적으로 힘들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 살만한데 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축복인데 생각하는데 정서적으로 내가 힘들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합리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정서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지금 기뻐할 일이 너무 많지만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면 한 가지 슬퍼하는 일에 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슬픔이라는 정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불행감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불행이 크다고 안 하고 불행감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치로 봤을 때 불행은 여러분 어떻게 수치를 이렇게 그 사람이 불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매겼을 때 이 고통이 더 크고 저 고통이 더 작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행감은 누가 봤을 때 수치로 정했을 때 불행이 이 정도인데 나는 그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세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보면서 어머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딱 보고 좋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감에 따라서 그것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해서 실패감을 얼마나 크고 작게 느끼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을 때는 실패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 초라해도 그 성전만 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래도 바벨론에서 이들은 꽤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교도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문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직업을 열어주고 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유리천장을 없앴던 거예요. 너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는 귀족이 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유리천장을 없애고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열어놨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인생에 대한 위치를 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컸냐면 실패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성전이 회파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이들은 그 땅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 성전이 멀어지니까 실패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행복에도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실패가 다가오더라도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 실패감은 작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축복이잖아요. 살아보면 이게 진짜 큰 축복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축복을? 답은 안 하죠.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풍성하면 아무리 실패가 크더라도 그 실패감은 나에게 작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작은 일에도 그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행복은 정서에 달려있죠. 이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서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정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서에 있어서 시편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정서를 다루고 있고 이 2권을 시작하자마자 이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작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아니까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성전이 멀리 있으니까 너무나도 슬프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이 사슴들은 사실은 이 물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물을 꼭 마셔야 되는 포유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5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300mm 정도 되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이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관계수로를 배워왔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관계수로를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급하게 마십니다. 그러면 사냥꾼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냇물 근처에 있겠죠. 시냇물 근처에 있는 그 사냥꾼이 자기를 분명히 잡을 거라고 알아도 이 사슴들은 물에 가까이 옵니다. 종종 우리 우리 그런 거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다루는 그런 이런 밀림의 모습들.
그거 보면 여러분 막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 물 마시고 있는 그 사슴들 보면. 왜냐하면 갑자기 악어가 팍 나와서 확 덮치지 않습니까? 야, 저는 진짜 악어가 너무 미워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미워요. 그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이렇게 급습을 해도 약간 조금만 민감하면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악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어 너무 밉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미워해요, 제가 악어를. 그런데 이 악어가 미운데 이 사슴들은 그 악어가 있어도 그 긴장감을 가지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는 악어한테 물려도 모고하면서 딱 튕겨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달려들고 쉽게 빠져나오는데, 사슴들 한번 딱 머리 딱 물린 순간 여러분 그냥 주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슴들은 사실은 이 물가에 천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물가에 천적들이 많지만 이 사슴들은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시냇물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지, 사슴이 아무리 천적들이 많아도 그 물을 마셔야 행복한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감이 클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고요. 그리스도인이 행복감이 클 때는 하나님과 가까울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온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크지만 실패감은 줄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의 크기가 아니라 실패감의 크기이며, 인간이란 존재는 훼손되지 않지만, 존재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지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난 소중하지 않아, 자존감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의 낮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존재감이 올라갈 것이고 실패감은 줄어들 것이며 행복감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런 노래를 곡으로 만드는데 그 곡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 참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 나의 방패, 나의
나의 참 소망 나의 아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팬들의 대담들을 봤는데 이집트 고고학자 애굽 민수 이 고고학자 중에 참 우리나라의 대중성을 일으킨 좋은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굽 민수와 연세대 종교 교수 기독교 종교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의 대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 민수라는 사람이 과학적인 입장으로 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신에 대해서 믿나요?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대항하고 싶고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과학적 사고를 방해하는 신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만 할 수 있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소가 어느 정도인지 기온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나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계산하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많은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 지금까지 잘 살았을까? 누구든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과학적 사고만 하는 것 하고 살아간다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평생 질문도 하지 못하고 답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의 정서라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서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각자마다 다르게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레포츠로, 어떤 사람들은 독서로,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해결하는 너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